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친척들을 찾아가고 또 귀한 가족들과의 만남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함께 만나고 대해야 되는지 주님 깊게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상호 불가침 조약 혹은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가나안 땅에 그저 나그네로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먼저 찾아와서 이러한 조약을 먼저 맺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거의 이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가 꽤 지혜롭고 괜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번에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있었던 우리가 히스토리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제 그 사라를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네가 그러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이제 다시 사라를 돌려보냈던 그 사건. 그것 때문에 또 왕궁의 그 모든 태의 문이 닫혀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던 이 모든 사건, 그걸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라를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면서 사라에게 은을 보내면서 이것으로 네 수치를 덮어주겠다. 그러면서 예물을 함께 보내죠. 자, 그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야, 네 아내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고 내가 보상금도 줄게. 데려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 진짜 다시는 우리 땅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만 해도 사실 큰 은혜를 베푼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진짜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요. 야, 돈 줄게 진짜 갖고 꺼져. 이렇게 해도 사실은 진짜 큰 은혜를 베푼 건데 내 땅, 본인의 땅에 여기 있으니 네가 원하는 어디로 가서 거주해도 좋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참 배포가 큰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과 지금 아비멜렉 사이에는 이러한 껄끄러운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 왕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하친을 청한다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도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참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왕인 것을 보게 돼요. 왜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지 이따가 살펴보고요.
아비멜렉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아비멜렉 앞에 부끄러운 건 지금 아브라함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도 참 우리의 믿음이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선, 그리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인 악, 이러한 구도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건 나쁜 사람, 이런 식의 잘못된 그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편협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보게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가족 모임을 했는데 저희 이제 조카가 7살이에요. 너무 예쁜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무슨 얘기하다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자기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닌다. 그래서 그 친구는 나쁜 친구다. 이렇게 말했대요. 뭐 이게 딱 7살인 아이의 시선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저 다 7살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살 된 조카에게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다 나쁜 친구는 아니야. 교회 안 다녀도 그 친구 좋은 친구일 수 있고 좋은 친구야. 또 거꾸로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도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7살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매형은 이제 누나랑 결혼하면서 교회는 다니시지만 그러나 이제 막 믿음이 이렇게 있고 신앙 고백이 있지는 않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저희 매형이 옆에서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격하게 끄덕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박해를 안 받는 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있을 만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거꾸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박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시선으로 마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미개한 종족을 쳐다보는 것처럼 대하고 그들이 무슨 굉장히 큰 죄인이라는 것처럼 막 대하고 심지어 안 믿는 남편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사실 참 많이 봐요. 종종 믿지 않는 자신 남편을 향해서 아우 그거 완전 사탄이라고 자주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러한 태도와 시선으로 박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럼 예수 믿는 우린 천사입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의 남편이 사탄이면 예수 믿는 우린 천사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선물로 그냥 받은 것 뿐이지 그들보다 먼저 부르심을 입어서 은혜를 얻은 것 뿐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고압적인 태도와 어리석은 시선으로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바라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착각하지 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자인 것 뿐이지 나중됐다고 그들이 미개하거나 잘못됐거나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제가 이런 이제 직장 다니는 어떤 그 직장에서 꽤나 높은 직책에 있으신 분의 이야기를 이제 고민을 저에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목사로서 진짜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이제 그분도 본인이 이제 믿음이 있고 이러니까 그 면접 같은 것도 보시고 이제 직원을 뽑을 만한 위치에 있으신 분인데 그럴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반갑고 심적으로는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처음에 그 꽤 높은 직책에 올라갔을 때 그래도 이제 이런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 우리 팀은 다 예수 믿는 팀.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 안에서 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너희 부서는 참 진짜 다르다 이러한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무조건 먼저 썼대. 스펙 필요 없고 능력 필요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면접 볼 때 묻는 거지. 교회 잘 다니냐, 뭐 교회에서 무슨 거 하고 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먼저 면접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큰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이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회사 와서 회사 비품들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져가서 쓰고, 그걸 마치 저희 교회에서 뭐 이번에 이런 행사 하는데 그래서 가져갔다, 하다못해 뭐 A4 용지부터 회사 비품들을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회사용으로 쓴 것들을 그냥 가져가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회사의 법카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뭐 먹고, 자기 친구들 회사 놀러 오면 걔들 뭐 사주고, 이런데 진짜 일반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직장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뻑하면 교회 무슨 행사 있다고 회사 빠져, 뭐 하면 회사 뭐 때문에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직장인인 걸, 직장 상사인 걸 알아서 뻑하면 교회 핑계 대고 회사 안 나와. 뭐 일 못한 것도 다 교회 일이 있어서, 교회 일이 바빠서 못했다고 핑계대. 자기가 이것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이 좀 고민이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까 싶다. 내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팀 자체가 무슨, 원래 꿈은 뭐예요? 예수 믿는 팀이 회사에서 뭐가 다르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천덕꾸러기 같은 팀. 야,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뭐 하냐 저거. 실적은 실적대로 안 나와. 욕은 욕대로 먹어. 자기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꿀까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제가 목사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이러한 어떤 왜곡되고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우리의 어떤 신분에 대한 것에 대한 이러한 왜곡되고 고압적인 태도와 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뒤집어 볼까요? 그럼 예수 믿고 교회 다닌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태도인 거죠. 왜 나은 건데요? 내가 뭘 잘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자격을 갖추어서 예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엔 타협이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지점이 물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들보다 나은 사람이거나 그들이 나보다 못한 존재라는 이러한 교만함과 악한 생각은 우리 안에 버려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안에서도 이러한 주제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그냥 생각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 이러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22절 23절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자. 너의 자손, 너와 나뿐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도 서로 후대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우리도 네가 선을 베풀겠다는 이 상호 평화 줘야, 상호 불가침 줘야 이 지금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더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고 너와 나 사이 이런 거꾸로운 히스토리가 있고 뭐 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너하고 이런 언약을 맺는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이걸 아비멜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내가 하나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시는 건 알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너와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발견했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비멜렉이 통찰력 있고 지혜 있다고 제가 말한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의 자존심 다 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그 껄끄러운 그 히스토리도 다 감내하면서까지 찾아온 이유가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땅에서 거주하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사실 왕인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물론 뭐 아브라함이 그 당시 꽤나 영향력 있는 족장이었고 뭐 어쨌든 그래봤자 왕인 그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냥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그런데 왕인 내가 너를 찾아와서 이러한 조약을 맺는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의 통찰력이고 지혜죠. 우리가 흔히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은 삶, 이러한 삶에 대해서 상상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떠한 성공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한 나의 태도를 보고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맨날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시상식에서 누가 상 받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즉 나의 성공과 나의 업적을 이룬 후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간증하는 삶. 자,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뭐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낮은 자세로 섬기고 착한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참 늘 선하지? 그래,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삶. 지금 아브라함은 이 두 양자가 다 아니에요. 착하지도 않았고요, 뭘 이룬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떤 대단한 일을 위치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 아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네가 뭔데 내가 너랑 계약을 해. 아브라함이 여기 블레셋 땅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가나안 남쪽에 와서 한 게 뭐예요? 그가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한 거라서는 지 살겠다고 거짓말한 거, 예? 아내 팔아먹은 거. 그래서 지금 저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와서 저거 거짓말이나 하고 저거 이기적으로 지금 지 살겠다고 저러더니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아비멜렉에 큰 피해, 아비멜렉과 그 가정과 왕궁에 피해를 입혔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왕궁의 태의 문을 닫으셨으니까. 오히려 와서 아비멜렉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사람이라고요. 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먼저 맺는 거. 왜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 와,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 이제 교회 안 다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야, 널 보니까 하나님 있는 건 같긴 같아.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아니, 너 보면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 뭐 네 삶을 보면 네가 뭐 대단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희한하게 너는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저한테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을 때 제가 저게 뭔 얘기야, 저게 욕이야 칭찬이야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게 이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지금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는데, 왜냐하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그러니까 네 때문에 계약을 맺는 거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자꾸 물론 하나님도 있지만 나도 대단하고 싶거든요. 하나님도 있지만 나도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룬 사람이고 싶거든요.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떤 악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양립할 수 없다. 어저께 저희가 본문에 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립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그것을 양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게 없어요. 예. 왜냐면 아브라함이 내세울 게 없어요. 와서 한 거 두 개예요. 자, 아비멜렉이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비멜렉이 깨닫고, 두 번째 뭐예요? 이삭을 낳은 거. 그래서 그가 이삭을 낳고 그 잔치를 베푼 거.
예, 게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바로 전 사건이 뭐예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내쫓았잖아요. 도대체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을 영광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아브라함이 드러날 사건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대단하다, 너 참 착하다, 아브라함이 이룬 성공도 없고요,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이룬 뭐 착하다고 칭찬받을 일도 없어. 그냥 오히려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가 뭐 한 일이라고 낑겨놓고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체프 시간에 그 교수님, 제가 누군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분이 한 이 말 하나만 기억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정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그거 하나예요. 자신의 부끄러움. 그래서 자신이 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드러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쉬워 보입니까? 또 우리는 사실 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그가 부끄럽고 그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도 드러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뭘 그렇게 내가 오늘 드러나고 싶다고 길을 씁니까? 뭘 그렇게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냥 안달복달을 해요. 거기다 자꾸 제발 그러면 지자랑만 하지, 거기에 자꾸 낑겨 넣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뭐 함께 하셔서, 이딴 건 낑겨 넣고 다 듣다 보면 그 뒤에 뭐예요? 지자랑이에요. 지가 노력했고, 지가 뭘 잘 받고, 지가 타이밍을 잘 맞췄고.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 제발. 네 자랑할 거면 네 자랑만 하고, 하나님 자랑할 거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근데 우린 이걸 교묘하게 섞어요. 어제 얘기했죠. 왜 양립할 수 없어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부딪히면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내 욕심을 이기게 돼 있다니까요. 내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먼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악함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나도 잘했어, 그럼 뒤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지독히 어리석은 악함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두 절을 봤는데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오늘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추석이잖아요. 오늘 추석 당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친척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들 만나잖아요. 뭘 말할 겁니까?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고 싶습니까? 오랜만에, 물론 자기 부모 만나서, 특히 이제 결혼한 지체들은 오랜만에 만난 자기 부모, 형제 앞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죠. 나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무시당하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집으로 간다면. 그럼 거기 가서 죄 맨날 한다는 것이,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허풍 떨고 허세 부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그냥 온갖 신경전 벌이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그렇게 불행하고 비참한 오늘 추석이 되지 않길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맞아, 난 연약해, 나 부족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러한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시길 꿈꾸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추석 명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나 이번엔 그래도 추석에 당당하지, 내가 친척들도 부모님도 용돈도 많이 줄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고. 아니요, 나는 여전히 약하고 부끄러운 거 투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 가족들이 다 너무나도 잘 알잖아. 근데 그걸 뭘 가리겠다고 자꾸 허세를 부려요. 부끄러운 거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한 부끄러운 나를 통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너와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 하시더라. 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넌 진작에 죽었을 거야. 널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 야, 넌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하나님 계시긴 계시다. 이게 여러분 칭찬 같지 않아요? 이게 기분 나빠요? 이걸 기분 나쁘게 듣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왜 이게 기분 나빠요? 내 칭찬이 아니거든. 결국 나는 내 칭찬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텔레비에 나와 있어 뭐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이 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쩜 우리가 가장 실패의 자리, 연약하고 부족한 그 자리,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더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정받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날 때 제발 오히려 이러한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잘 못 살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러한 이것마저도 자신의 어떤 자랑으로 삼는 그러니까 왜곡되고 고압적인 태도로 가서 안 믿는 친척들에게 가서 겸손하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가 아니라 야 너 아직도 교회 안 다녀?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왜곡되고 교만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여러분 제발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명절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가 그들보다 전혀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확고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왜 그들보다 나은 사람인데 오히려 자격지심 아니에요? 내가 그들보다 성공하지 못한 자격지심에 그래도 난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하나 붙잡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들에게 온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꿈꾸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명절 낮은 자세로 섬기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오늘 우리 명절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명절이니까 오늘 이 말씀 22절 23절만 우리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